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 내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칭송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노래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율법을 여러 가지 개념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 계명, 말씀, 길, 도, 율례, 법도, 증거, 판단, 규례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말씀을 포괄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토라 신앙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논쟁하던 그 율법 학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율법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또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율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89절부터 96절입니다. 먼저 89절부터 91절까지의 말씀은요.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섰습니다. 근데 그냥 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굳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어떠한지 그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절에 보니까 천지가 오늘까지 주의 규례들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오늘까지 있는 것은 만물이 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과 또 그 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고난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2절에 보니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반대로 표현을 해보면요.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일상화되다 보면 그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을 느꼈을 때처럼 막 샘솟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일은 이겨낼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되새겨 본다면 오늘까지 우리가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요. 이것들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의 법도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저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끝까지 믿고 천국 가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 영생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저 하늘에는, 저 천국에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배고픔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더 주목되어서 바라봐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어. 제가 어제 제 고등학교 때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와 잠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친구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쓴 고백,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쓴 기도문인데 한번 읽어봐 줘 하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처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내게 주어진 하루니까 그냥 열심히 살기만 했어요. 그 하루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을 살아갈 때 나는 제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도문으로 써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서 야, 내가 요새 내 심정이 이렇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내줬었는데요. 여러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산다라고 합니다. 방송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기안84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한번 살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께서 말씀 속에 그냥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노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기자가 노력을 했는데요. 94절들에 보니까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노력을 했냐?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그리고 95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주의 증거들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7년 차 할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년을 주셨어요. 무슨 사역 7년 차의 안식년이냐라고 저도 참 의아한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1년 동안을 쉬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안식년 주신 게 맞나라고 의심하면서 그 해가 마무리될 때 다른 교회에도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식년 주신 게 맞나 보다라고 안식년을 갔는데요. 저는 안식년이었어요.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다른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백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 자신도 한 달, 두 달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외부의 시선과 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난 남편이고 아빠고 가장인데 난 안식년이란 이유로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때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다는 걸. 어느 정도였냐면 8층에 살았어요. 근데 8층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뛰어내리면 죽을까? 뛰어내리고 싶은데 고통 없이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뛰어내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는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집에서 육아하는 아내들이 겪는 육아 우울증이란 게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그 아내들이 겪는 아픔이 이런 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었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돌아봤을 때 제가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보냈던 때가 언제이냐. 아이들 어린이집 다 보내놓고요. 혼자 식탁에 앉아서 성경 말씀 묵상하던 때. 성경 펼쳐놓고 성경을 저는 그냥 성경을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으면서 그 말씀을 한 단어 다 깊이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아이들 9시쯤부터 책상에 앉으면 오후 1시까지도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빨리 집안 정리도 해놔야 되고 막 하는데 오전에 해야 할 일들을 다 오후에 미루니까 아이들 어린이집 올 시간 막 임박해서 막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그때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 안식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 안식년 지나고 나서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우울증이 뭔지 알게 됐었어요. 근데 우울증이요, 기도만으로 해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 진짜 기도만으로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아주 큰 힘이요, 말씀을 묵상했던 그 시간의 에너지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과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달라요.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뼈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말씀이 영원하고 견고하다라고 그렇게 송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 찾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부분은요, 97절부터 104절까지 두 번째 부분인데요. 9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시편 1장 2절에 보면 앞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2절에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장은요, 행복한 사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의 궁극적인, 원래 언어적인 측면은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묵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바로 묵상의 참된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루에 잠깐 1시간 30분 쪼개서 말씀 탁 보고 탁 덮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 주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곱씹는 겁니다. 중얼중얼 하면서요. 그냥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외워질 때까지 암송해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곱씹으면서 그게 내 안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요, 계속 씹잖아요. 먹다가 어느 정도 한두 번 씹다가 삼키지 않잖아요. 아니면 씹다가 아예 딱딱해 하고 뱉어내지 않잖아요. 그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면 끝까지 씹어서 그거를 삼키고 소화를 시켜내잖아요. 바로 묵상이란 게 그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안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녹아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묵상인데요, 이 묵상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유익함들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몸소 자신을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수많은 스승들보다 또 삶의 수많은 경험들로 연륜이 쌓인 그 어떤 노인들보다 더 나은 통찰력과 삶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8절에 보면 원수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거짓된 말들, 속임수들은요, 얼마나 탁월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그 방법만 수용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대로만 하면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성공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다 부자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따라가다가요, 정말 안 됩니다. 그거 따라간다고 다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 어떠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탁월한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99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묵상하고요, 그 100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알아요. 근데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야 지켜지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걸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 원수가 쉽게 사랑해지십니까?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와 그 화목하게 하셨는지, 화목되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생각해 봐야 비로소 나도 겨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와 싸운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버지랑 정말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제 안에 그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는 내가 가족과 연을 끊어도 내가 아버지에게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랑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존경해, 우리 아버지 되게 존경해라고 했었는데 아버지랑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아버지에게 가슴에 비수를 박히는 그 송곳 같은 말들을 탁 받고 나서 제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미운 감정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배웠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 게다가 가족이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부모님이 집에 계실 시간에 밖에 나가 있고 밤에는 밖에서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부모님 나가 있을 시간 아침부터 오후 시간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옷 갈아입고 그런 식으로 부모님이랑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며칠을 지내다가 수련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제가 회장으로 인도에서 가려다가 야, 나 수련회 안 간다.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동생한테 떠넘기고 저는 수련회를 안 갈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끌려가게 됐습니다. 3박 4일 수련회 중에 마지막 날 그 이제 앞에서 말씀을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누군가를 굉장히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뜨끔했죠. 난데? 나 우리 아빠 지금 굉장히 미워하는데 우리 아빠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 그래서 그냥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평생을 보고 살 가족이니까.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입으로 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입으로는 하는데요.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다시 여러분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은 손 드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손 들었어요. 창피하지만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3박 4일 동안을 예배하면서 예배할 수 없는 것보다 예배하고 싶어서 손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해줍니다. 근데 제 뒤에 어깨에 작은 손 하나가 올라왔어요. 누구의 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손이 탁 얹어지는 순간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진짜 아빠 용서할게요. 내 아빠 정말 사랑할게요. 그러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굳어있던 마음이 이렇게 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위한 용서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랑 바로 해호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용서해야 돼. 난 분명히 아빠를 용서했어 라고 했는데 아빠 얼굴을 보니까요. 다시 나에게 상처 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했어요? 분명히 아버지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 수련회 기간 속에서. 그래서 계속 아빠를 보면서 용서해야 돼. 내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계속 아빠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곱씹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난 우리 아빠를 용서했어. 난 우리 아빠를 사랑해야 돼. 난 우리 아빠를 다시 존경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생각하니까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빠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100절에서 말하는 이 지킴으로, 영어로 말하면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는 것도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화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10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아시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묵상하고 애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나에게 손짓해도 내가 그것을 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통해 우리가 얻는 깨달음, 지식, 지혜의 통찰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묵상하면 그냥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묵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묵상을 통해서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0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말씀이 못 달아. 나는 하나님 말씀 묵상만 하려고 그러면 졸린데, 하나님 말씀은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졸린데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달콤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이 내게 얼마나 많이 엄습해 오는데요. 근데 내가 그걸 이겨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러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보다 더 달콤한 건요, 하나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4절에요,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앞에서는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요, 안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애썼어요. 근데 묵상하고 하나님 지혜의 가르침을 얻은 이 시편 기자가 104절에는 보니까요, 하나님, 이제는요, 그 모든 유혹들을 내가 미워해요. 그 거짓 메시지, 거짓된 미혹들을 내가 이제 미워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습니다. 반복돼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누군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또 넘어졌네, 또 무너졌네 라고 할 때 비슷한 경험, 비슷한 상황 속에서 많이 무너져요. 그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제발 이 죄를 생각만 해도 내가 구역질 날 정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내가 이런 유혹이 올 때 생각만 해도 내가 싫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로만은 안 되더라고요.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은데 그게 살짝만 틀어져서 저에게 들어오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도 이겨내지 못했던 그 죄의 유혹을 이제는 내가 더 훨씬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끼치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버둥 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찾기만 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끝도 없이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소화되면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그 어떠한 스승들보다, 우리를 가르치는 그 어떠한 스승들보다, 또 삶의 연륜이 풍부하여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사람들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몇 마디 나눠보면 얘는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그냥 어떤 통찰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한 지혜를 주시는 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달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읊조리잖아요. 읊조린다는 건 이 말씀이 내 혀 안에, 입 안에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잘 표현한 겁니다. 달다라고 했잖아요. 입으로 느끼는 미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맛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이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생각하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발버둥 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수월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로 능력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제 토요일 새벽에 돌아오실 텐데요, 그 총회의 모든 여정 속에 항상 건강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